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.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. 그 하나님의 뜻이 뭐지? 하나님의 뜻이 뭔가?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너무 다양한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.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하늘이 뭐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. 의라는 건 자유로움이거든요. 떳떳함이에요. 하늘나라의 특징은 아주 자유롭죠. 떳떳하죠.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.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. 예를 들면 자연이라고 하잖아요. 자연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.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그 산이 그냥 산이에요. 바위는 바위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큰 바위 작은 바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냥 그게 자연이에요.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제 자연인데 천국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말을 정확히 하면 자유라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.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,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그 섭리, 하나님의 의도는 변하지 않아요.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그의 형상에 자라도록 돕고 계시는,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다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결과는 변하지 않나.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평강이거든요.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결과는 결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. 그게 평강이고 그게 삶의 기쁨, 희락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. 이건 안 돼, 저건 안 돼, 이건 아니야. 이것들이 그럴 수도 있어, 더 그럴 수도 있어. 더 많이 경험해 보는 겁니다.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돼 있죠. 그래서 항상 기뻐한 사람은 진짜 범사의 감사로 결과가 나오죠. 이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. 부부싸움, 자녀교육, 사업, 교회부 다 좋아요.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자유로워지는가, 더 억압되는가,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더 평안해지는가. 여러 갈등들, 다툼들, 문제들은 내가 어느 수준의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하되 일에 몰두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죠.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운가, 얼마나 내가 더 많은 걸 that's okay, 그럴 수 있어,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가는가, 존중을 해주고 가는가, 얼마나 내가 경험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가,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경험을 다 소중히 여기는가. 실패라는 경험이 없으면 성공이라는 경험은 불가능하거든요. 오해라는 경험이 없으면 이해라는 경험은 불가능하고, 그래서 실패와 오해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가, 그게 평강이죠. 그런 여유가 있는가,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전체가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 일인가, 그래서 매 순간 얼마나 더 기뻐하는가. 하나님의 완벽하신 절대적인 그 능력과 섭리와 그 주권 속에서 다 질서와 조화 속에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내 안에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를 이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 다음 것이 또 있나요?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마음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,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뭔가,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게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게 이제 하늘 안에 이루어진 뜻이죠. 그 뜻이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연습에 너무 소중하죠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,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?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?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선물이죠. 혼자 살 수는 없고 항상 이제 사람과의 관계, 또 단체 생활, 그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의견이 부딪히고 한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연습한다면 매번 져주는 게 이게 그건 아닙니다. 근데 스파크가 일어난 걸 좋게 보는 힘, 화를 냈던 걸 좋게 보는 힘, 내 약점이 드러났던 걸 좋게 보는 힘, 혹시 또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배움의 기회지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힘, 이런 의미지 무조건 져주고 나의 행동을 억지로 제어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걸 통해 배우면서, 이게 누구를 위해 져주는 게 아니에요. 져준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. 그냥 선택만 있어요. 근데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져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.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나를 속였어요.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안 속였어. 그럼 내가 져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. 나도 속였을 수 있어요. 그게 진짜 나한테 유익하고 행복한 일이라면 나는 속일 거예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좋게 볼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 사람한테 손해가 아니라 나한테 더 손해인 것 같다. 나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.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잘해주자. 그게 내 마음이 더 보람을 느끼고 내가 나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다. 그래서 나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. 자꾸 이렇게 내가 하는 선택을 다
다 좋게 봐야죠.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한테 화를 냈다. 그것도 좋게 봐야 돼. 왜 좋게 봐야 되냐? 내보면 내 감정이 어떤지 확인되잖아요. 화를 냈더니 너무 시원하다. 계속 화를 내요. 계속 냈는데 그 시원함이 나한테 묘하게 결과적으로 별로 안 좋네. 그럼 바꿔보는 거죠.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 내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남이 하는 행동이나 다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힘을 기르는 거. 그게 의죠. 그래서 의라는 건 잘했냐 잘못했냐. 자녀가 부모와 관계는 의의 관계거든요. 떳떳해요. 한 거 하나도 없고 잘못했을 때도 큰 소리는 덧치는 거야. 엄마한테 화내고. 네가 잘나서 잘했냐. 내가 다 도와줘서 잘했지.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. 잘못하면 기 죽어야죠. 잘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. 그게 성경의 의인데 의라는 건 결과와 상관없이 떳떳한 거예요. 상황과 상관없이. 그 떳떳함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죠.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거나 판단당하지 않으니까.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.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져주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러면 되게 사람들 좋아하기도 하고, 또 초신자들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도 좀 있어요. 착하게 내가 살았으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착한 크리스천 컴플렉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쭉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 마음과 다르게 가면성 우울처럼 올 때가 있거든요. 그게 종교 활동의 후유증이죠.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신앙으로 옮겨가야 되죠. 아,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게 신앙의 핵심이구나. 어떤 행동의 변화. 손은 내 생각과 마음의 도구입니다. 손으로 모든 걸 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돌아다 보면 모든 세상이 그래요. 한 도시를 없애는 원자탄도 단추 하나가 딱 눌렀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거지. 그 원자탄이 도시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. 이 방이 환해졌다고 해서 전구가 환하게 한 게 아니에요. 스위치를 내가 눌렀죠. 그 스위치, 그 누르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이 손을 움직이는 거지 손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.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삶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단추를 확인하는 거죠. 아, 내가 어느 수준으로 자유로운가, 어느 수준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. 자꾸 그걸 확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내가 더 기뻐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걸 위해 삶이 주어졌다. 자꾸 내 마음을 살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.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. 화를 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, 모든 걸 주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기회니까 너무 좋은 거죠. 미안하고 부끄럽긴 한데 괴롭진 않아요. 그냥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. 내 수준을 알게 하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. 그렇게 종교 활동에서 신앙생활로 두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